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세 번째 시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으니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부장 하면 3대 백부장이 있죠. 첫 번째 백부장은 바로 오늘 가버나움에서 나오는 백부장이고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온 유명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책임자였던 백부장,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백부장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0장의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 3대 백부장, 다른 백부장도 성경에 나오지만요 가장 유명한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큰 믿음, 이런 믿음, 아마 그 믿음으로 가장 유명한 백부장일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참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보면 놀라셨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하고 또 한 번에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함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장면에 놀라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상반돼 있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적을 아직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께 나온 이 백부장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은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나 또 율법이나 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예수님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반대적인 모습이 어쩌면 오늘 현대의 교회의 모습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 아픈 것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 영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보다 가짜 영이죠. 또 만들어진 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이렇게 매혹되는 그런 시대. 지금도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지구 저편에 있는 소식도 이렇게 듣잖아요. 버추얼 그런 어떠한 성경적인 성령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적으로 왠지 계속해서 율법과 어떤 이런 현실과 상황에 묶여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상과 영상의 세상에서 세상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고 현실 상황에 묶이고 오히려 내 문제에 묶여서 영적인 능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오늘 무엇에 놀라고 계신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영적 시그널을 잡지 못하는 거죠. 영적 채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영적으로 깨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 채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share,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큰 믿음이다라고 했던 모습이 조금 서글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초신자나 처음 믿은 분들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또 그런 깨달음 그런 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셨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제가 고넬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이때는 한 군단의 로마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600명씩 10대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이제 100명을 이제 단위로 나누게 될 때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중대장 정도라고 들 수 있지만 이거보다는 더 큰 능력과 또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 백부장이 그 지역에 아주 유대인들을 돕고 회당을 지어주고 해서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또 큐티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간청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무엇을 간청하고 간구하는가? 이 8장 6절과 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누가 지금 몹시 괴로워한다고요? 하인이다. 이게 좀 나이스하게 하인이라고 그러지만 노예죠. 노예죠. 우리가 다 알듯이 이때의 노예는 솔직히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이 괴로워하는 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이것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도 소문이 잘난 사람이지만 이 자기 하인 노예를 잘 살피고 또 몹시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게 뭐 어제 아팠다는 게 아니죠. 그동안 이 백부장이 이 하인 이 노예를 낫게 하려고 뭐 수개월 수년을 자기의 것을 들여서 이 하인을 치료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낫지 않고 병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요청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대단한 이 백부장이죠. 착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노예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랑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정말 케어와 쉐어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오랫동안 그러한 노력을 했다면 이 노예라면은 이제 포기하고 그만둘 텐데 끝까지 이 노예를 종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간절한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에도 제가 예수께 데려나와야 된다.
지붕을 뚫어서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그렇고 내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받게 하고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정말 나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도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정말 내가 그냥 뭐 하인 노예 돌보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끝까지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 참 겸손하고 착하고 배려심 많고 이런 하인까지 사랑하는 참 사랑 많은 사람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이러한 사랑과 믿음에 응답해 주셔서 이런 기적을 이루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7절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네, 감사합니다. 자, 저의 집으로 가십시오. 하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끝나면 이 기적의 사건, 좋은 그러한 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오늘 성경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았다, 이 땅의 기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Hidden truth, 숨겨진 진리,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표적이 돼야 되고 계시가 돼야 된다. 고쳐주리라라고 했지만 오늘 성경은 다른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대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단지 기적을 바라고 나음을 바라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고 이 땅에 있는 좋은 것, 때로는 우리의 또 병이 낫는 그런 것,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천국 가는 삶, 천국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7절 이후에 내가 고쳐주리라고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이 오늘 백부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장면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고쳐주리라고 했는데 오늘 8장 8절에는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오늘 성경은 이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큰 믿음이 무엇인가, 이러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8절에 강조하는 오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장면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내 하인을 만져주고 내 하인을 고쳐주고 이러한 어떤 기적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무슨 어떤 이유인지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어서 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오늘 그걸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이렇게 겸손하다 이걸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의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한계를 못 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한계를 넘고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넘어 표적을 보고 죽음 앞에 우리가 생명과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가? 어떤 이 백부장의 믿음인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건 군대에서 너무 중요한 그러한 어떠한 이 부하가 상관에게 복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명령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명령만 하옵소서. 여러분, 상관이,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 건 이건 법이고요, 생명입니다. 그걸 불복종하면 전쟁에서는요 그 부하를 죽일 수가 있어요. 명령 불복종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평소가 아니라 전쟁에서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예수님께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또한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 믿고 있어요. 인터넷도 믿고 있고, 다 이 과학도 믿고 있고, IT도 믿고 있어요. 그거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데 뭐는 안 믿어요? 성령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어떠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어떤 그러한 가짜 영이 아니라, 또 어떤 과학으로 증명되는 그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르는 8차원, 9차원, 10차원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명령하옵소서. 그 명령이 뭐라고요? 순종과 또 성취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언되고 성취되고 앞으로 마지막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때로 성취될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쳐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 오시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주님의 하인, 나는 주님의 낮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국가나 북한에 있다면, 공산국가에 있다면 핍박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하면 이 백부장은 지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왕이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말로는 하진 않았지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계적으로 잠시 변화할 수 있지만 영원한,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건 말씀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의 학식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없던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육,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깨달아지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삶이구나. 주님 앞에 서는 삶이구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주 앞에 우리가 서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는 삶이 감사하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또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섰을 때에 그냥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의 겸손한 그러한 성품, 그의 학식, 인생의 연륜, 나이, 오늘 그걸 이 백부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 그래? 나는 예수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누가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세리요한이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매기도, 그걸 풀기도, 그거 감당하지도 못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세리요한이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세리요한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보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 심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심을 안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쓴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전래 동화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에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즉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것은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아는 그 말씀이 바로 영적인 권위로 이 백부장을 깨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깨달음이 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은 좋은 것 같은데 믿음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이 있어요. 성격 좋은데, 평소에는 좋은데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어떤 쓴뿌리나 이런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멋있고 돈도 있고 한데 조금만 비위에 상하면 정말 유치한 아이만도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항상 주 앞에 있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In the presence of God, before God, in front of God.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성품, 부, 명예, 학식, 연륜, 나이, 존경, 내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 다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이에요. 오늘 제 이렇게 설교가 꼭 천국에서 나는 에코가 막 나네요. 여러분 다음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내 자존심은 예수님 다음이에요. 여기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다음이에요. 에코가 자꾸 나니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시는 가운데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선이라 그러면서 조금만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주님 난 데 없어요. 어디 가신 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좀 간증 아닌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항상 여러분 비즈니스 가면 뒤에 이렇게 액자 걸려 있잖아요. 액자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액자 걸려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커스터머하고 막 싸우게 됐대요. 뭐가 잘 안 맞아서 막 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싸우는데 저 뒤에 이렇게 액자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당신 교회 다니냐고 Are you going to church? 그러면서 영어도 써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여기에만 집중하시라고요. 저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싸우는 데 집중해야지.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지금 문제냐고 그랬다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회개할 일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화나면 지금 예수님은 뭐고 그건 다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우선이고, 여러분,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 무슨 순위냐 그랬죠? 절대순위. 절대순위. 다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앞장서시고 절대적인 순위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의 겸손함이나 백부장의 어떠한 자기의 그런 성품, 자기의 학식, 부, 명예, 하인을 위한 사랑, 거기에서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줄 수 있겠지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고백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명령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만 한다고 돼요? 가서 뭔가 만져주고 뭔가 이루어주고 해야지 그게 논리적이고 그게 가장 여러분 정말 최고 아닙니까? 예수님 만져주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가장 논리적인 최고의 수준의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알파고라고 아시죠? 알파고. 알파고. 이 알파고가 이제 뭐 했죠? 몇 년 전에 인간하고 바둑을 뒀잖아요. 바둑을. 이세돌이라고 아주 바둑에 제일 높은 경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세돌과 경쟁해서 알파고가 계속 이겼어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딥러닝을 수만 번 계속 반복해서 그 어떻게 이길 거에 대한 이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세돌이라는 분이 4번째 대국에서 이겼습니다. 이 알파고를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이세돌이라는 분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이겼는지. 자기가 모르는 수를 놓았는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수가 어떻게 실수해서 그걸 오묘한 수라고 한대요. 오묘한 수. 그걸 했는데 논리적이지 않는 자기가 어떻게 잘못 두는 방향으로 가서 놓았는데 알파고가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체계와 논리를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요, 알파고를 어떻게 이기는지 알아요. 저는 바둑도 못 두는데 알아요.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코드를 뽑으면 돼요. 할렐루야. 코드를 뽑으면 돼요, 여러분.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 알파고 실력 없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자기가 꼽는 그런 로봇가 나오면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인생도 코드 뽑으면 끝난 겁니다. 정말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지식, 자식, 성공 다 여러분 코드 뽑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로마의 백부장 이 군인이잖아요. 이때 로마 하면 헬레니즘, 가장 최고의 지식과 논리와 체계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최고의 논리와 체계와 합리적인 그런 로마의 군대에 있는 그러한 최고의 문화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니, 뭘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된 거예요. 왜요? 이것은 우리의 말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은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순종 그러면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세대에는 이 순종, 복종, 무조건 이런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고 자기가 앞서야 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야지 그것에 이해가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준이 높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코드 뽑으면 거기서 우리는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인생 코드를 뽑을 때 주님의 말씀의 코드가 우리에게 연결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두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끝난 것처럼 생각됐을 때 주님이 그때 시작하시더라고요. 왜요? 세상을 놓아야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이해, 학문, 예수님으로 인해 영안이 열리니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의 수준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믿음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이 우리 9절에 뭐라고 오늘 고백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당신이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는 자기의 상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관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나의 상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상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상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도 안 바뀌고 나의 왕도 안 바뀌었는데 거듭났다. 내가 믿음이 있다.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나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요 단지 예수님이 나의 대장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 질서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세상 질서에 대해 모든 것에 상관하시는 분, 모든 질서의 상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너무나도 잘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부장의 성품, 부와 명예, 그의 겸손과 구제를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그것은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고 내 자랑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성품, 부와 명예, 겸손, 구제, 학식, 존경의 대상 될 수 있어요. 이 땅의 존경의 대상 될 수 있어요. 자랑의 대상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대상, 천국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을 주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권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믿음이 주님께 고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이만한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요 가장 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비교에서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칭찬에서 가장 크게 이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저건 진짜 믿음인데 이거는 더 큰 믿음이다, 이러한 비교에 크다 작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지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것은 우리의 비교이지 하나님께는 진짜 믿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 왜 큰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선민 사상의 믿음, 율법의 믿음,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데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그걸 통해서 주님 그 믿음을 통해서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비교하는 양의 비교가 아니라 질의 비교라는 거죠. 퀄리티. 그러니까 이 큰 믿음은 뭐냐 하면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보다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히브리즘입니다. 히브리즘은 기적을 믿고 상상을 믿고 어떤 신비를 믿는 그러한 문화예요. 그런데 이 로마 문화, 이 백부장이 자라난 로마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기적, 신비로운 것을 부정하고 논리,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토론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믿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한 자기가 커왔던 배경과 문화와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고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믿음, 진짜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만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인문학적 믿음, 인본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덕적인 믿음, 윤리적인 믿음, 인본적인 믿음, 어떤 교회의 어떤 내 자랑의 성품적인 의의 믿음, 이거를 다 뛰어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윤리적인 믿음이에요. 도덕적인 믿음이에요. 모범의 믿음이에요. 모범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를 쌓아야 돼요. 때로는 인본적인 믿음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같아야 돼요. 분명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본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 돼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러한 교회 오래 다닌 율법을 오래 믿은 그러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진짜 믿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참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참 때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항상 회개기도 해요.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이해가 되고 분석이 되고 해석이 돼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본 것을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천국의 믿음과 어떤 믿음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데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저들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앉는다는 단어는요, 주인공이라는 단어예요. 잔치에 갔을 때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앉아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은 초대장을 가지고 와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앉는 사람이고요. 서 있는 사람은 그 잔치와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때로는 잔치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죠. 즉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은 이 잔치에,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단지 어떤 기적만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았듯이 그것은 죄사함까지 가야 되는 믿음이었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천국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믿음으로 오늘 기적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 믿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는 작은 믿음이잖아요. 아까는 큰 믿음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너무나도 작고 보이지 않고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엔 생명이 있고 그것을 심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산을 옮기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고 이 땅의 수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그 믿음, 천국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소서. 이만한 믿음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역경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산을 옮기는, 산을 무너뜨리는, 산을 옮기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까? 오늘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 앞을 가리고 있는 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입니까? 크다라고 교회에서 자랑하지만,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지만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까? 나를 믿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믿는 믿음입니까? 천국 가는 믿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정말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았는데 영원한 형벌에 그 지옥에 빠지는 그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함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주님, 이 믿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노라 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성품이나 내 부나 내 명예나 내 삶을 놓고 이만하면 천국 가겠지, 이만하면 믿음이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을 가는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가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인데 하나님, 부모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산을 뛰어넘는, 때로는 죽음의 산을 뛰어넘는, 때로는 고통의 산, 고난의 삶을 뛰어넘는 이 믿음, 이 거저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군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온전한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고 하나님 허락된 삶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이 군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현대인들의 저를 포함해서 신앙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앞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고 주님보다 앞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주님이 저의 삶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내 믿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세상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오늘도 믿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 부활의 믿음, 영생의 믿음, 주님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이 가짜 영에 묶여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믿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이 시대와 하나님 이 세대에 주님 올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때 올바른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동서이든지 남북이든지 어디에서나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출신과 배경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서 군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